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무도 평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늘 물어보면서도 괜히 물어봤다 싶은.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어색할 수가. 우리 지난 두 주간 그 로마서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첫째 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초장이 과연 푸른 초장인가? 그곳에 정말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았고, 푸른 초장이 여러분 결코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그런 곳이 아니죠, 그죠? 항상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이제 들판인데,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려면 반드시 그곳에 누가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들었죠? 목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가? 만약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곳이 곧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됐죠. 두 번째 시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거 잘 가고 있는 걸까?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어떻게 일치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우리 2차적인 꿈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는 것들, 혹은 그것이 실패할지언정, 그렇죠? 우리 1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됐고 또 유익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1차적인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 안에 잘 붙들려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지겹다 진짜. 언제 끝나냐 저 로마서. 아마 속으로 욕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제 다시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지난 두 주간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외식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 설교는 집밥입니다, 집밥. 뭐가 더 건강에 이롭죠? 집밥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3주 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특권적인 순간인지 존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이 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들여다보고 분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영이 역사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 안에 이끌어 가시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 다른 방식, 곧 노예로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아들로서 내가 살아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종의 영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종의 영을 다시 가질 수 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이 한번 이루어진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도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돌아가서 마치 자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더 받거나 계속 받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영입니다. 두렵게 하는 영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모르면 주일학교를 안 나오신 거예요. 집을 떠났던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죠?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품꾼이 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시 가서 아버지께 좀 빌어봐야겠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간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은 그래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낫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아들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많은 품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둘째 아들, 이 탕자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품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밖에는 없어. 내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지? 품삯을 주시겠지. 내가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가끔씩은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가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종이나 하인처럼 품꾼으로 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제 딸아이가 반에서 꼴찌를 하고 온다 할지라도, 꼴찌 안 합니다 여러분, 잘해요.
둘째는 좀 문제지만 네. 온 집안을 전쟁터처럼 어질러 놓고 가끔 이상한 막 슬라임 같은 걸로 자기 머리를 막 엉망으로 막 만들어도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야. 그렇죠? 그 아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자녀라는 것, 내 딸이라는 것,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여러분 어떤 기준에 맞는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니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우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잘해야만, 내가 잘 살아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무너져 있고, 내가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양자의 영은요, 우리가 고용주나 주인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지만 직장에 사장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나오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왠지 그 마음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좀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고 사랑과 친밀함으로 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어떤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겠다, 내가 마음을 좀 달리 고쳐 먹어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막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분이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시거나,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매달려서 그것을 고민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고아라죠. 고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헤쳐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내가 약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살이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이런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 인생의 갈등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에게는 아빠가 있으니까. 이 안정감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내 인생을 책임지는 데 허덕이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 모든 압박과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내 이웃과 내 지척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문제, 내 걱정, 내 진로, 내 고민들, 이것들에 함몰되어서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만족이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 양자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것이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이에요. 무엇으로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세요. 이해가 안 되죠? 고난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지?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전혀 무섭지 않고 고난이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바울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이 상속자라는 건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하고 받게 될 것을 말씀해요. 우리 17절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더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박해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박해받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생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동기 목사님들 중에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이제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돕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한 청년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 가슴이 한동안 먹먹했습니다. 이 청년이 중국 국경을 넘어서 탈북을 시도했어요. 성공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이제 그 정착 탈북민이 되려고 하는 이 과정이 있대요. 그걸 준비하는 이제 중이었는데 아마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이 청년도 고향에 누구를 두고 왔어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만 이제 탈북을 한 거죠. 그런데 가족 중 한 사람이 탈북한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면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이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을 사지에 두고 탈북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비록 가족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거죠. 이 청년도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시도했고 성공했어요. 중국에 이제 그 한 지역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그 우리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중국에 숨어 지내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이 선교사님과 또 그 단체들을 통해서 이 청년이 무엇을 듣게 되냐면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죠. 이제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새 삶을 살게 될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돌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 게 너무 뻔한 길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야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돌아가야 될까요? 그제서야 가족들을 남겨놓은 게 미안해져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복음을 몰랐어요. 진짜 본향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북한을 탈출하면, 남한에 오면 살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가면 내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눈을 열어주시니까 한국에 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면 사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 무엇이 밟히기 시작해요? 남겨둔 가족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 못 믿고 그 가족들이 지옥 갈까 봐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청년은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붙잡혀서 죽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왜 이러냐, 죽음이 무섭지 않는 거죠. 내가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신념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총뿌리를 여러분들 머리에 겨누고 너 예수 믿어? 그럼 죽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하면 다 자신 없으시죠? 저도 자신 없어요.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어떤 생각들, 이성들, 여러분 그것들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고난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고 고난의 역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했고 순교당해야 했습니다. 화형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동물들의 먹이로 던져진 사람도 있고 토백혀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갔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죠?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일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고시원에 가보면 막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험생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국가대표를 꿈꾸거나 국가대표로 뽑혀서 선수촌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고생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감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후에 우리가 이루고 나서 얻게 될 무엇 때문이죠? 영광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런 고난을 감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생과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걸 고시 합격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장교가 되거나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따는 것과 그 영광이 과연 비교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만이 이 곤고하고 궁핍하고 고난이 가득하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고난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고난은 비교할 수 없기, 그 고난은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불쌍해 보이죠? 저들은 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까?
또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남쪽에서 태어나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래요. 하루에도 수명씩 그렇게 순교당합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혹시나 들킬까? 혹시나 발각될까? 누가 날 고발하는 것 아닐까?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예수 안 믿고 그런 고난과 순교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숨죽여 가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교회의 위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발하면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오늘도 그 고난과 두려움을 묵묵히 참아내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진짜 눈이 열리면 고난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눈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남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경건하게 여러분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서 고난이 없을 것 같으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작정하고 여러분들 경건에 힘쓰며 살아보십시오. 타협 없이 살아보십시오. 이곳에서도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 상관없이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의 이 광야길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지 않으시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분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누구의 별명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께는 제가 마음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 그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죠. 역사에 남아 계시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한센병, 나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셨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죠? 혹시 내가 감염될까 두려워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평생 섬기며 그들의 환부를 씻어주시면서 사셨어요. 또 일제시대 때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죠.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또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이 총살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순교하죠.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 삼고 그를 사면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길래 이렇게 사셨을까? 그분은 원래 타고나기를 우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타고났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은 주의 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인데 우리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역사하고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고개를 좀 드세요, 여러분. 그분이 주는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여러분 사셔야 돼요. 혹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고난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에 함께 하시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성공 같은 거,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성취 같은 거, 여러분 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인생을 여러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소망을 붙잡고 광야 인생길,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바울의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상속자 됨과 그 평안과 그 안정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비록 현실 속에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또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에 지치고 또 고난에 쓰러질지언정 주님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